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위대한 짐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셨던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밤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답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또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이죠. 주일 밤이 아니라요. 월요일 날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화요일 새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겠나이다라는 답을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으며 나아가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며 나아가 성도들 간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상실감이 들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슬픈 얼굴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리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오니 나를 구원자이오니 그리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분이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며 끝까지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이후에는 감사를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냐? 왜 너는 감사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지역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셨어요. 이 사마리아 어느 성쯤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고 속된 말로 문둥병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성서 시대의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치료 불가능한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병이었고 그 사회적인 격리하는 데 있어서 그 확인 절차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향해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 중에 여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병이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침받은 사람 환자들은 10명인데 9명은 즉시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단 한 명,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9명은 왜 즉시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돌아오지 아니한, 감사하러 오지 아니한 9명에게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밟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우리 주 예수님이 그에 있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사 다 제쳐두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향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크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감사를 하더라도 즉시 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 때가 될 때 할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킬 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복이 있는데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변치 않고 내 친구가 되실 것이며 내 편이 되실 것이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면 어떤 일이 설정하든 간에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더불어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고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 주 예수님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라고 해서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즉시 감사하지를 않았던 것뿐이에요. 아마 그 9명 중에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더 나를 잡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뵈야지, 이런 계획도 세운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찾아와서 머리를 조리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귀하게 여겼고, 나머지 9명의 즉시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그 9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만 왔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예히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때에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하세요. 즉시 하세요. 은혜를 입었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의 복은 없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그 9은 어디 갔고 왜 너만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너만 왔느냐라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다른 아홉은 어떻게 됐나요? 똑같은 이 시간에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님들을 보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르실 때 서야 그때에 해야지, 그러지 않고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건데 자의 피에 미루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 또 내가 생각했던 거 다 한 이후에 자의 피에 미루다 봉사와 헌신과 또 감사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감사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하세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어느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다음 또 생각을 해봐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참으로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작은 것에서도 아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뭘 말합니까? 무릇 범자 일사자, 무릇 모든 일에,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것, 세상 사람이 볼 때 무슨 그게 감사할 일이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모든 것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감사하시며 오셨어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그래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고요, 재벌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부족함 없이는 살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우리가 뭐 사냥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 다 그래도 어려움 없이 그래도 우리가 얻고 먹고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교회를 들락거려도요, 아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수백 개를 갖는다 한들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설령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잘 안 되게 해주셔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려면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 모든 시작의 말이 되고 끝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공감하고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감사를 잘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기억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법. 뭐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뭐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대를 이어 가르쳐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가르쳐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매일 기억하세요. 어떻게든 기억해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나쁜 생각만 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요, 몹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하고도 좋은 생각만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감사할 생각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좋은 생각만 하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감사할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간직하지 말고 반드시 흘려보내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대대손손 복을 받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가르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즉시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하셨어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도 같고요, 축복의 마중물과도 같고, 그리고 축복의 씨알머니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씨감자와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 그 씨앗을 심은 것은 하나인데 맺게 되는 열매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기 전에 이런 물음은 가급적이면 안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세요. 즉시 감사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감사하세요. 미루지 말고 하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가면서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